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도 시험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한 우리 시험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특히 새내기들도 처음 대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 아니지, 직장 생활하는 언니 오빠들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힘들었지만 직장 생활은 그게 맨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방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 통해서 이 땅을 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기억 안 나시죠? 네. 나의 기억이 나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삶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오늘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뭐가요? 그 땅에 무엇이 심하였어요? 기근이 뭐예요?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찾아 큰 이유가 있잖아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한 쪽으로 점점점 애굽,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갔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갔다라는 것의 의미.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 1번.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어졌다는 의미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마땅히 그곳에서 예배해야 할 곳에서 점점점 내려갔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GPS라고 써봤습니다. GPS. 여러분 GPS 아시나요? 아시죠? 내비게이션이나 뭐 자동 항법 장치 등등 그런 것의 근본이 되는, 딱 위치를 딱 특정할 수 있는, 그죠? 지리적으로 Geographic Positioning System이냐, GPS죠, 그죠? 근데 그 위치를 정확히 뭐 북위 몇 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몸가라서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어쨌든 정확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GPS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점점점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GPS에서 G를 God-centric으로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포지셔닝, 위치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말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배고팠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점점점 내려갔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위치, 나의 좌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느 정도 위치쯤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나마 그 정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적으로 은혜롭게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좌표는 어떤 것 같아요? 신앙의 좌표가. 작년에는 좀 더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시들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뭔가 뜨겁게 찬양하고 진짜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조금 교회 오는 거 억지로 마지못해 오라고 하니까, 순장이 전화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찾아왔든지, 우리 가정에 일이 생겼든지, 취업이 잘 안 되었든지, 학교 진로가 잘 안 풀리고 있든지, 내가 당장 받아야 할 점수가 있든지, 기사 시험을 봐야 한달지, 지금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점 내려가는, 점점점 신앙이 퇴보하는, 점점점 뒤로 물러가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점점 내려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내 사레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사람들이 내 아내를 얼마나 탐낼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애굽에 점점 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내려가서 세상이 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를 11절 12절에 알고 있습니다. 아내 사레한테 말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냥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만 데려갈 거야. 지금 완전히 아브라함의 스탠스는 뭡니까? 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쫄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까 오늘 찬양에서 두려움의 문제 있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은 이미 꺾인 마음이죠. 꺾인 마음으로 세상에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은, 나의 이 스펙을 가지고 나의 능력치로는 나는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낮게 볼 거야.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나를 뽑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미 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교수님은 나에게 점수를 낮게 해줄 거야. 우리 직장 상사는 나를 싫어할 거야.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꺾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가 버릴 거야 라는 패배의식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려가 보니까 어땠어요?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12장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비겁하죠?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한테 제발 내 누이라고 해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 얼마나 찌질합니까? 완전
최고로 찌질하죠. 그리고 이유도 봐보세요. 누이라고 하면 당신이라도 살 거야. 이게 아니잖아.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되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아내의 희생을 강요하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완전 초찌질하고 쫄아가지고 꺾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어떻게 보아줄까? 더 넓은 세상에 가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서 나를 보아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나를 낮게 볼까? 우리는 그렇게 꺾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시나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요. 애굽 사람들이 띠용 당신의 아내는 아내라고 속였죠. 당신 옆에 있는 당신의 누이는 정말 아름답군요. 아름다움을 보고 15절에 바로의 고관, 얼마나 전국구였다는 거죠. 미모가, 그죠? 미모가 전국구. 예.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다는 거죠. 그죠? 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아내를 탐내면 어쩌지 했는데 킹 몬스터, 뭐라죠? 왕 중의 왕이 바로가 탐을 낼 정도로 그 정도의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덤이 생기죠. 보너스. 16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를 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는 거죠. 당시의 모든 재물들을 물질들을 주었다는 거죠.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보너스입니까? 보너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으니까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꺾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어떻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뭔가 잘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연히 뭔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생긴 것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사실은 이건 되게 슬픈 장면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행복했을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받은 이것들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찌질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 완전 쫄아있고 꺾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바로야, 바로야! 꿈속에 찾아 들어가시죠. 꿈속에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바로에게 네가 탐내는 저 사람 너의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네가 탐냈기 때문에 17절 보세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를 막으시죠. 그래서 바로를 혼내셨다는 거죠. 혼내셨다는 얘기는 누구를 보호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거죠. 찌질한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니? 너의 아내 여기 있다 라고요.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아내 여기 있다. 누가 말한다고요, 이것을? 바로가. 이집트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말하는 것, 너의 아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가 말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 원래 믿는 사람이잖아. 너의 아내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혹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되게 창피한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아주는 그런 시선들, 그런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들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건 내가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를 보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십니까? 내가 대단히 찌질하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경험,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려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대단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로에게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되게 찌질하고 쫄아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지금은 목사지만 목사 되기 전에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목사의 아들인 게 싫었던 그때 나름 요즘 신방에서 사춘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감히 개척교회 이 힘들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힘든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춘기는 대학 시절 이후에 찾아왔죠. 너무너무 힘든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바닷가에 갔어요. 날마다 바다를 보면서 저 파도를 보면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괜히 눈물을 찔찔 흘리기도 하고 참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이 세상적인 이유들로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게 뭘까?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며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리고 오늘의 아브라함의 찌질함처럼 우리는 찌질한 선택들을 매 순간 모든 곳들에서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정태 형제가 이끄심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탕자 비유의 탕자를 아십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튀어서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쓰고 돌아온, 그죠? 돌아오지도 못할 뻔뻔함을 가지고 그 정도로 뻔뻔하지 못해서 돼지 쥐염염에나 먹고 있었던 그를 결국 주님은 돌아오게 하시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들이 취급 안 해줘도 되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바닥을 기다가 오는 사람. 근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저기서 오는 거 보고 뛰어가고 있었고 그를 안아줬고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점점 내려가지 않기를, 위치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우리 1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동사를 집중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12장 10절에는 내려갔더라 였는데요. 그죠? 내려간 거였는데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죠?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가 대단히 은혜로운 거죠. 예. 똑같은 상황에 요나처럼 계속 도망갈 수 있죠. 하나님 싫어요. 요나처럼 더 먼 바닷가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배 타고 배 제일 밑층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을 때, 막아주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서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올라가서 간 곳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13장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돌아가는 거죠.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항상 어떤 맥락에서 쓰인다 했죠? 구원의 맥락에서. 하나님, 다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내 인생, 나의 삶의 순간들에 요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데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죽기로 나아갈 때 만유의 주,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주,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포지셔닝, GPS,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내비를 켜고 목적지를 다시 누르세요. 하나님, 땅. 그러면 10분 남았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음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당신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어떤 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밑에 기록되어 있나요? 개역 한글 히브리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침륜이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구렁텅이,
그냥 진흙탕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 자들이 아니다. 우리 존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함정에 빠진 것처럼 이 세상의 함정, 세상 소리의 함정들에 빠져서 괴로워하면서 허우적대며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 뒤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에 마음이 꺾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들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서 계속 허우적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하신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 딸들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정답은 항상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세상 속에서 쫄아서 꺾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